자, 이제 기독교 강요의 그 목적, 구조, 개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 서론,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 기독교 강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본서에서 내가 의도한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거다. 나는 이 책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개요를 개진했고 그러한 순서대로 그것을 배열했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서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서의 내용을 어떤 목표에 관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준비되었으니 만일 내가 이후에 무슨 성서 주석을 출판하는 경우가 있다면 교리에 대하여 길게 논의하고 또 일반적인 문제로 빗나갈 필요가 없을 것이기에 언제나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 강요는 그가 이제 그 요한 1, 2서하고 요한 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성서 전체 주석을 했는데 이 성서 주석을 할 때마다 중복되는 그런 교리 문제가 나올 때 기독교 강요를 참고하면은 다시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독교 강요를 기술한 거죠. 그러니까 성서 주석, 성서 해석이 기독교 강요의 어떤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독교 강요의 목적은 이 독자들에게 성서 읽는 법을 안내해 주는 거다. 성서 읽는 법을 안내해 주고 주석서들이 성서의 각각의 책들을 장별로 설명하는 의도된 목적을 더 성취할 수 있도록, 더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지적적인 문제들에 몰두하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하고 이 많은 성서 주석서들은 그 보완적인 그런 저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에게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성서 읽는 기술, 성서 읽는 기술 바로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소화해내면은 성서를 읽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주석서 놓고 성서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성서를 보는 하나의 분명한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 번째는 성령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가. 네 번째 권은 교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고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수단 혹은 도움들 해가지고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택한 것이 이제 상권, 중권, 하권 이렇게 합본이 되어 있는데요. 상권이 1권과 2권 합본입니다. 이 네 권의 순서가 사도신경의 순서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나는 아버지와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강요가 서방의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신도의 윤곽을 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신학을 비록 분명히 개신교적이고 그러므로 노마와의 어떤 그 일정한 단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카톨릭적인 신학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칼빈이 여기에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소위 협소한 교파적인 차원이 아니라 원래 어떤 그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그 보편적인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교황권이 발전되어감에 따라서 노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러한 노마 교회화가 되기 전에 교부 전통이 보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의 교회, 그냥 보편 교회죠. 하나의 교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칼빈은 보다 참으로 카톨릭적이 되기 위해서, 보다 참으로 카톨릭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부 전통에서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단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의 그 개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기독교 강요의 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주장들을 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추리 이거다 뭐 다르게 이게 선택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편의상 10가지 정도로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정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특징을 완전하게 좀 이해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읽어나가면은 칼빈의 그 생각을 이해하는데 보다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빈의 신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 강의 제1권 우리가 이제 그 바로 보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그 자연의 계시, 자연 어떤 이런 그 세상 자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칼빈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에게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계시하고 선포하는 대로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칼빈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9편 1편에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칼빈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면서 100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그렇죠?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이 1%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쪽에 더 강한 그런 그 뉘앙스를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계시 혹은 자연신학의 명백한 한계를 칼빈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상의 역사나 이 창조 세계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자연계시죠. 근데 철저하게 그걸 반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1권을 바로 열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독교 강요가 시작됩니다. 참되고 완전한 지식의 전체 대요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의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 이걸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먼저 하나님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만이 온 인류에게 본유적이다, 본래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이 비칠 때 벽의 두께와 높이가 윤곽을 나타내듯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비천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할 때, 그때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죄의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칼빈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의 상관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앞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앞서 있는 것에 대한 관심, 혹은 우선적인 고려, 이것이 바로 칼빈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어떤 변증법적 어떤 관계와 같이 이게 계속됩니다. 칼빈의 전체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잘못 칼빈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함께 하는 이 공존의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인간인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전후 관계는 하나님이 앞서고 인간이 뒤따르는, 마치 출애굽 공동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른 것처럼 그러한 관계 설정을 칼빈이 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서로 이렇게 모순적인 어떤 대립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이 어떤 문제를 칼빈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앞선 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이 문제가 언제나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는 5세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그렇고 17세기 이후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르미니우스 논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 파들에 의하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지만 인간의 응답이 결정적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요. 어떻게 말하면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단 하나의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했죠. 칼빈의 이러한 자세는 그가 우리 시대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곧 소르본노의 궤변가라고 부른 로마 캐톨릭 신학자들과 전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고유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이 주장의 성서적 근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가져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진술을 왜곡시키죠.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 너무 거만하게 보일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일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저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번역판 불가타 성서가 아니라 바울의 헬라어 번역본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드폰테스 헬라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가 진정으로 말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저들을 논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논쟁이에요. 예정론을 말할 때 이제 다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칼빈이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의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는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예정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라고 하는 구호. 이 개혁자의 구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터져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에 앞선 성령의 강조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칼빈은 그의 첫 번째 신앙 문답서에서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능력을 능가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고귀한 선물이다. 신앙은 성령의 빛이다. 이 성령의 빛을 통해 우리의 지성이 조명되고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진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을 성령론 속에서 다룹니다. 제3권 성령론 속에서. 이것은 신앙이 성령의 선물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신앙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신앙보다 성령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 신학의 특징인데, 이 점은 칼빈의 칭의론을 루터의 칭의론과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칭의론, 의인론은 신앙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걸 주장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깨끗해져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강조하는 바가 서로 크게 다릅니다. 루터는 신앙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주장에서 강조점이 신앙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신앙이죠. 믿는 주체인 나의 신앙이 강조점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를 합니다. 칼빈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신앙의 주체는 우리의 믿음, 종교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예정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교리인 영원한 선택. 칼빈의 앞선 것의 강조가 신학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칭의론이 루터의 신학에서 차지하는 것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루터 교회에서 칭의론은 교회의 사활이 달린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져요, 칭의론 때문에. 근데 칼빈에게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칭의론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 개혁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루터교와 주장하는 바가 대동소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루터교가 칭의론을 내세우는 것처럼 개혁파들도 자신의 어떤 그 특징을 내세우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세우게 된 것이 예정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칼빈보다도 후에 이제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에 이르러서 이 예정론이 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서운 이중 예정의 교리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칼빈의 예정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교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교리예요, 은혜의 교리. 칼빈은 목회적 차원에서, 목회적 관심에서 이 교리에 도달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까?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해답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수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된다는 것 같이 불합리한 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 흑암 속에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 아니라 심히 향기로운 열매까지도 알려집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칼빈에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서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칼빈이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 이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머리에 접붙임을 받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다. 칼빈이 생각할 때 이 예정 교리는 아마 이 캐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캐톨릭 교회에 소속되고 캐톨릭 교회의 회원으로서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할까요? 제대로 준비된 그런 신학적인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에서 이 예정론이 칼빈의 교회론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냐라고 하는 그 여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금 칼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머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할 때 선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예정론의 주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무서운 교리로 칼빈이 말했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목기적인 그런 상황이 그랬고, 또 하나는 그의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칼빈이 성경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어리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든다. 한 태에서 니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는 거부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칼빈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실하신 분, 정말 미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한 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 결단, 결의, 이런 것이 예정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또 확인해 봅시다. 일곱 번째 율법의 제3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율법을 아주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루터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율법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죄와 죽음과 악마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두 가지 점에서 루터와 일치를 하죠. 하나는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루터가 결코 가르치지 않았던 율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 다시 말해서 신자들을 신앙적 삶으로 인도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율법의 기능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제 개혁교회 율법의 제3용법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인식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 루터와 켈빈의 이런 견해차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죄와 구원에 대한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또한 루터와 칼빈의 성서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성서관은 대체로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강조점과 관점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누턴은 이른바 성서 안의 성서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누턴은 성서 전체에서 하나의 특별한 주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칭의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칭의론으로 환원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일들을 막 이렇게 믹서기에 넣고 확 주석이에 돌리면은 건더기는 빠지고 이 엑기스만 추출하는 것처럼 그 누터에게 있어서 그 성서를 바라보는 그 확실한 기준은 의인론, 칭의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문주의자로서 성서를 연구하고 번역하는 가운데 성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그 말씀을 들었던 칼빈은 누터와 달리 하나의 특정한 주제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전체의 성서가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자 했고,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의 형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과거형, 현재형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율법과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칼빈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 다른 인문주의자들과 칼빈을 갈랐던 분기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인문주의자들은 정말 냉철하게 학자들처럼 연구하고 번역하고 주석했어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과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를 구술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8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장을 복음의 가르침을 요약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인 평화도 바로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론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제19장, 성령론 제19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유는 특히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바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밝혀요. 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칭의시켜서 우리가 두려움과 강요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게 성화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순종마저도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의에 순종하도록 부드러워진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서에 따르는 두 가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칭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뭐예로의 자유입니다. 이건 성화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구원 사건의 양면이듯이 이 두 가지 자유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방금 언급된 바와 같이 칼빈은 기독교 강의 제3권 성령론에서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인의 복음적 완전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교리를 가르쳤죠.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 성결함, 완전함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칼빈은 결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 복음적인 완전을 모두에게 요구한다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성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평생을 통해서 죄악과 자신들의 옛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일에 평생을 명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결코 이 세상에서는 완성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칼빈의 말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상 과목인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밀고 나갈 충분한 힘이나 열의가 없다. 신자의 대부분은 힘이 약하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우리의 성공이 사소한 때라도 낙심하지 말라.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분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다. 상당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빈 기독교 강의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특히 신앙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신앙은 아주 가냘프고 연약한 신앙이라도 진짜 참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이 미약하고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빛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팍 그냥 불길이 솟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불꽃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듯이 쩔뚝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딴 길로 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항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알파 오메가처럼 쭉 하게 가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질 듯 하다가 내일 다시 추락하는 이런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칼빈에게서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으면 성공인 거예요.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전진인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견지해 나가면 이건 놀라운 일인데 그건 우리가 가능한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아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칭의도 성화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그런 우리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개혁자들 가운데 이 칼빈만큼 교회의 일치, 연합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개혁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와의 회의도 저리 참석했던 거죠. 1540년, 1541년 여러 대회들에 참석을 했고요. 말로 하는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는 서면으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캐톨릭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는 이제 루터파, 츠빙글리파, 성공회파, 개혁파로 나누어진 개신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칼빈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되는 교회를 확립하게 하는 가르침과 각 교파에게 허용될 수 있는 해석의 다양성과 관습의 다양성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권의 교회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칼빈이 관용적이었고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소위 정치적 제도나 관습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꼭 장로제만 고집하지 않았고 이 감독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니까 원래 감독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집제였거든요. 목사가 감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직제가 그 왜곡되고 변조되고 타락해가지고 그런 위계 질서적인 그런 행정직만 담당하는 그런 감독제의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약 감독제가 그런 순수한,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직제라면은 오케이, 캐톨릭도 좋아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파에게 허용될 수 있는 해석의 다양성, 관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여유를 많이, 그 관용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다르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치고 배제하고 쫓는 단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근데 많은 것이 일치하잖아요. 하나의 그 신앙을 갖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세례를 받고, 그냥 이런 공통적인 그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소한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연합과 일치에 많은 그런 공연을 했고 기회를 했고 그랬습니다.